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까?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에 맺기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녀원에는 사철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철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바깥에서 볼 때 울타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집안 관리를 하는 수녀님께서 이 사철나무에 가지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지를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수녀님이 가지를 칠 때 한 번에 너무 심하게 쳤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온 가지가 다 드러날 만큼 심하게 가지를 쳤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면 사실 그 사철나무 밑에 땅에는 참새들의 집이 있었나 봅니다. 거의 50여 마리의 그 참새들이 이 사철나무 밑에 깃들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가지를 친 날 그 50여 마리의 참새들이 하루 종일 시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내 집을 부쉈느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그게 시끄럽게 굴 뿐만 아니라 저희 집 화단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화단에 할머니 수녀님이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 그 화단을 다 뒤집고 화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녀원이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참새들의 것이기도 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새들어 사는 것처럼 참새도 거기에 새들어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참새들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꼭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확장하여 본다면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 세상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이 관계가 점점 손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관계의 결과를 전방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이 관계의 그물망을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무력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여정을 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은 어떤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소년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아에게 가져왔던 것 같은데, 안드레아는 그것이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부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가죽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안드레아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이 기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보잘것없는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지구의 북반구는 불덩이처럼 달구어지고 있고,
지구촌의 생물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날마다 힘 없는 이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은 오늘도 여전히 멈추지 않은 채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 경계마저 모호해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힘들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위협하면서 양심껏 살고 싶은 우리를 겁박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타협하고 양심을 저버리라고 종용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어딘가에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지만 그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박노의 시인은 시대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악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시대, 선악의 경계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이 경쟁하는 시대, 합법화된 민주화 시대의 저항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지만 저는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들, 그 때문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고독한 저항일지라도 그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서 이른 봄날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여린 새싹의 힘찬 생명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게 될 이 18번째 치유 여정의 동반자는 개인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조국을 잃고 결국에는 산산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데 모여 살 수 없게 된 이들이 절규하듯이 토해내는 그들의 시대 반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주민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제국으로 끌려가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렇게 해서 역사 안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빗기에 나오는 토빗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 아시리아로 유배를 갔던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근 17장은 신명기의 역사가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시대 반성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북이스라엘 임금들의 실정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나라가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습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고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사무엘기 3권 12장에서 그러니까 왕정이 들어설 때 왕정의 성공은 백성이 얼마나 하느님께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왕정이 도입되는 당시에 왕정의 성공 조건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그러니까 왕정의 성공은 왕이 잘해야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걸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가의 이 말은 한 지도자가 가진 지도력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웅의 지도력에 의존하는 사회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오직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어떤 영웅도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 그 사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이 신명기의 역사가는 열왕기 하권 17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는 구경꾼만 많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경고는 금방 잊히고 만 듯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과 그 계약의 규정을 업신여겼습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결국 그들은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변 민족들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주변 민족들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역사가는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만든 일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리라 생각하였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온갖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크게 노하셔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2번째 원인은 이제 역사가는 예로보암의 죄라고 설명합니다. 예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죠. 그런데 그는 하느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정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다윗 집안으로 돌아서게 될까봐 단과 베텔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하게 한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임금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주님을 저버린 탓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저버려서 주님도 그들을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역사가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사전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설 기회를 주시지 않고는 이제 벌을 집행하는 분이 아님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언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사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설마 우리가 망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숱한 역사의 위기를 극복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국이 오리라고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국은 밀어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났고 다시는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권 17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시리아로 유배를 가고 난 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바빌론, 쿠타, 아와, 하맛, 스파르와임 5개 지역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사마리아 성읍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원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 하느님을 몰라서 각자 자신들이 모시고 온 신들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자가 계속 출몰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지방의 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갔던 사제 중에 한 명이 임금에 의해서 파견되어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베텔에 정착하고는 이곳에 이주해온 5개의 민족들에게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느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모시고 온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종적으로도 혼혈이 이루어졌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적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 하권 17장,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열왕기 하권 17장은 사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 또 그것을 목격한 이들의 회한과 비애가 묻어나는 애누리 없는 자기 반성, 그리고 참담한 비극을 통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생에 대한 통찰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언어로 읊조리듯이 나지막이 들려주는 이들의 시대 반성은 저의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는 일갈처럼 들립니다. 사실 역사란,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역사란 그저 뛰어난 영웅과 구경꾼들로 이루어진 무대가 아닙니다. 소수의 영웅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고 그들의 행위에 박수를 치거나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권 17장을 쓴 역사가는 민초들을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로 내세웁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체로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또한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영웅이 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알려준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날마다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내 몫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길이고, 어느 날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고, 또 어느 날은 굶주린 이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어떤 날은 오랫동안 원수졌던 이와 화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누군가의 사면을 위해서 청원서를 쓰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나의 작은 일로 겨자씨는 싹이 트고 누룩은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열왕기하권 17장의 멸망한 국민들의 소리에 비추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노력은 한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의미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오병이어가 일으킨 기적처럼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호세아 예언자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